맞습니다. 지난해 시간에 우리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그것이 기초로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감사 생활의 실천의 실제 어떻게 실제적으로 감사 생활을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5강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실제적으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돌리지 실제적 방법이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할 건 뭐냐면 원망할 경계를 당했을 때 일단 멈춰서 일상생활요법을 5번 외운다. 그러니까 5조를 5번 외운다. 이래. 그랬으면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는데 일상생활요법 5조를 5번 이음으로써 그 마음, 원망심 일어나는 걸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대치라 그래요. 대치. 하면 이게 맞대어서 다스린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오조를 외우기만 할 게 아니라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함으로써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게 알기는 쉬운데 이게 실제로 대단히 어렵단 말이니까. 원망심이 올라오는데 이걸 멈추고 일상생활을 외움으로써 딱 이 안정해놓고 감사생활을 돌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그게 이게 말하면 알긴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게 원망심이 일어나면 그걸 멈춰서 이게 돌릴 수가 없어요. 돌릴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딱 돌리는데 이 돌려갖고 감사생활을 바꾸는데 이것이 정말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예? 이거는 실습을 해봐야,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갖고 딱 붙들어서 그냥 마음을 확 돌리는 거거든요. 이 경험을 한번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계가 온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경계가 없는 사람은 이론은 이론이고 내 마음 그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돌린다. 그래서 이거를 극기복례라 그랬대요. 극기는 나를 이겨서 내 속에 있는 탐독심과 원망심, 질투심 이걸 이겨갖고 예를 회복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극기복례를 딱 이 경험한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이러는 되는데 안 해보면 안 된단 말이니까. 그 순간에 딱 포착해서 탁 내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보통은 이제 있으면 원망성이 나면 한 일주일 있다가 교당 가서 설교 듣고 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가라앉혀요. 그렇게 가라앉히는데 순간에 자기 힘으로 이걸 가르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강창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순간적으로 이거 이제 교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교리를 적응해서 딱 돌리는데 극기복리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그걸 일으키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한번 생각해 봐요. 나도 이제 과거 이렇게 해갖고 맨날 이렇게 이제 원망심 이런 치다가 이제 짐은요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빠른 사람은 하루 가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두 달 뭐 몇 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스라엘 같은 데는 몇 년이 아니라 그냥 수천 년간 그렇게 하잖아요. 어? 이 원망심이란 건 한 번 잘못되면요 상극이 돼갖고 원수가 돼갖고요. 수천 년간 싸워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은 조금 해도요. 내중에 커지면 상극이 돼서 수천 년간 서로 죽이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게 됐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이 순간적으로 우리 순간적으로 이걸 다스릴 것이냐. 예, 핵심 요소가 뭐 있어요? 멈추는데 멈춰갖고 알고 이론은 그런데 멈춰 털리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 이거예요. 핵심 요소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일어나는 분심을 뭐 화가 나는 거를 딱 붙들어서 원래로 돌이키는 거는 이게 분발이에요. 이게 분발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분발해 갖고 탁 이게 돌려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그냥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신심이 있으면 돼요. 신심.
스승님에 대한 신심이 있으면, 아, 자기는 하기 싫어. 그냥 화를 내고 싶어. 그런데 신심이, 아, 돌리라겠지. 확 참고, 아, 믿음으로써 분발을 내는 거예요. 분발이 그냥 안 나오고, 믿음으로써 분발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분발이 나와요. 근데 믿는데 보통 잘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여기, 저기 누구야? 덕선. 기숙사 사는 게 옛날엔 귀찮고 그랬죠. 예? 근데 요새 좀 믿어져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여기 우리 내 옛날에 내가 왜 여기 와서 뭐 이렇게 뭐 억압받고 한 2년 전에 많이 투정을 했대요. 이게 대학교 다니면서 내가 막 투정투정하고 꽁얼꽁얼하고 막 그러고 했는데 억지로 붙들고 야 그러지 마라. 다른 사람 달래요. 억지로 붙들고 했는데 지금은 좀 여기 사는 게 뭐 그렇게 믿어지냐고요.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여기서 안 살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생각 안 되잖아. 아무리 학교 가서 뭐 10시간 더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10시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보니까 뭐 내 힘도 아니고 뭐 어떻게 이상하게 막 잘 흘러가.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경험을 해갖고 믿음이 생기는 거는 학은기 믿음이에요. 학은기. 경험을 안 해보고, 아, 그렇겠지 하고 딱 순간적으로 믿으면 상근기 믿음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억지로 달래갖고 가다가 하근기 믿으면, 오, 이 정말 되네 하고, 뭐 실제를 보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죠. 이거 하니까, 오, 내가 학교도 들어가고, 뭐 세상에 다니까 되네. 그 다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믿어져.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지는데, 그런 경험이 없이 그냥 딱 믿으면 이게 전생에 많은 공부를 해서 닦은 것이고, 내 마음이 진리와 통하는 거예요. 진리적으로, 그렇지 않은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이 크면 순간적으로 그게 탁 잡아서 탁 놔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성이 있어야 원망 생활의 감상을 돌리는 거는 신분의성으로 하는 거예요. 신분의성으로 하는 거예요. 신과 분, 이 두 가지. 근데 이제 한 번 하는데 또 나와. 한두 번 대사가 낸 중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이란 거는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길이 들어갔고 이 자신있게 원망 생활을 딱 선하게 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스라엘한테 가르쳐야 되겠잖아. 어, 정말 안 가르쳤으면 저런 전쟁이 안 일어나요. 지금 뭐, 이스라엘은 그래요. 저 사람들이 우리 1,000명을 죽였다. 그거만 있어요. 자기가 죽인 건 전혀 생각 안 해. 그 상대방을 거꾸로 막 했잖아. 그게 원한에 맺혔는데 그거는 안 하고 저쪽에서 먼저 우리를 가했다. 이렇게 하는 거. 자기가 과거에 했는데 그건 다 잊어먹고. 어? 그러니까 이게 원망심이 안 가라앉다니까. 어떻게 하면 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릴 것인가 하는 게 우리의 최대의 화제예요. 화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보지. 극기복려라. 그러니까 원망할 경계를 당하면 일단 멈춰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서 아까 이제 상식의경 이제 일상생활법을 외워갖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뭐 외워서 그 안 외우고 멈춰서 온전한 생각으로 돌이켜보는 거예요. 딱 멈춰서 온전한이라는 거는 감정에 치우지 않는 게 온전해. 근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딱 멈춰서 생각을 바르게 해서 취사함으로써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해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법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온전 생각 취사로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우리 엄불교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원망할 일을 당해서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요.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 감상을 돌리자. 이런 건 이제 순간적으로 어떤 원망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태풍이 불어도 집이 부서졌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봐라. 이거예요. 해갖고, 요작은 세 가지 방법이 제일, 그 해 속에 은혜가 들어있는 이치를 발견해서, 어떤 사람이 눈이 밝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마음이 밝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마음이 제일 밝은 사람이라 그래요. 마음이 밝은 거는, 응? 어떤 사람이 마음이 제일 밝은 사람이
해 속에서, 해, 해 속에서 은혜 발견한 사람은 가장 마음이 밝은 사람이요. 또, 은혜 속에서 해를 발견해. 그러면 그거는 망이 어두운 거라 이거죠. 왜 어두운 거라? 이게 원망 속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딱 발견해. 이게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원망 속에 순간적으로 딱 발견해서 딱 감사장을 돌리면 이게 이제 눈이 밝은 사람이야. 견성했다 그러는 거야, 견성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자단 상사님께서는 자가 어떤 일을 당해서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고맙다 하는 생각이 나면 유념이라 하고 다른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원망이 나오면 무념이라고 해라. 이렇게 해버렸대요. 그냥 무조건 원망 나오면 무념이라고 해라. 원망이 안 나와 감사합니다 하면 유념해라. 이렇게 이제 절대적으로 그 유무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무념도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뭐 이 뭐 사막이든지 사은이든 뭐 한 가지만 붙들고 들어가면 다 마지막에 같아요. 유무념을 계속 갖고 들어가면 내 원망 생각 돌려진단 말이에요. 유무념 갖고 뭐 한 가지를 붙들고 계속 추구하면 그게 내 중에 하나로 통해버린다 이게. 예, 하나로 통해버린다 이게. 그래서 모든 게 내 중에 하나로 통하는 경제일을 뭐 1조로 가든지 2조로 가든지 3조로 가든지 4조로 가든지 그냥 유무념으로 가든지 한 군데 딱 통해버린단 말이에요. 공자님이 그랬더니 오늘 책 읽어보니까 야 너는 내가 여러 가지 지식을 박학다식하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걸 물었어요. 내가 참 여러 가지 모든 학문도 잘하고 잘 알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선생님도 뭐 많은 것도 많고 그렇죠. 선생님은 뭐 박학다식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아니다. 나는 이리관지한다. 그냥 한 마음이 이리관지라는 게 일상산매요. 육조에서 한 마음으로 그냥 확 꿰뚫은 거예요. 그 한 마음의 공부심이 확 꿰뚫어서 그냥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버리면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지에 도달하도록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가 절대감사라고 있잖아요. 절대감사라는 건 뭐냐면 원망할 일을 강하면 절대심으로 가서 감사심을 절대 이유를 붙이지 마. 절대심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절대심으로 돌아가냐 하면 대산종사께서는 16세 시를 생각한 거예요. 처음으로 16세 때 어디 총부에 와서 그냥 심부름하고 할 때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아 그때 나는 소동이었고 소지였고 어? 소자였고 아주 어린 소동이었잖아요. 그때는 뭐 전부 어른들만 있으니까 자기가 뭐 진짜 어린데 구린 데는 뭐를 원망할 것도 없고 그냥 시킨 대로만 하잖아요. 아,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대종사님을 영생을 모시고 산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서 내가 스스로 확 질문, 내가 그때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냐. 그렇게 돌아가라 이거예요. 저는 이제 언제로 들어가냐면 13살 때로 들어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 원망이란 건 알죠. 그런 글자도 모르고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누구한테 혼나면 어떻게 돼요? 울기는 해도요, 원망은. 사람이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죽먹었지 울긴 해야죠. 울다 가는데 울긴 해도 원망은 안 하지. 억울하니까 울잖아요. 그렇죠. 애들은 혼내면 억울하면 울잖아요. 우는데 원망은 안 해요. 속으로 원망은 안 해. 근데 어른들은 울지는 않고 원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는 게 좋아요. 원망하는 게 좋아요. 우는 게 좋아요. 우는 것도 괜찮아요. 좀 뭐 잘 우는데 감정이 풍부해서 그래요. 그래서 원망할 일이랑 누구한테 억울하게 혼을 나면 울어야 돼. 억울하잖아요. 근데 원망심은 안 돼. 내가 어릴 때 보면 그랬어요. 좀 내가 저를 잘못한 거 억울한데 혼나니까 좀 막 울어. 우리 어머니가 좀 가끔 내가 별로 잘못 안 한 건데 야단을 쳐. 왜냐면 다른데 뭐가 기분이 안 좋은 게 있었는가 봐. 화가 나한테 미쳐갖고 야단을 쳐. 울고 있으면 내 중에 우리 어머니는 꼭 그죠? 나랑 야단을 치면 어디로 데려가냐? 중국 호빵집이라 하얀 호빵 있잖아요. 그걸 꼭 사줘. 몇 번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울렸다 이렇게 풀어줘요. 어?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나. 그때 억울했던 게 지금까지 생각나.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근데 어머니가 뭐 다른데 속상했는가 봐. 어머니가 그래서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원망이란 글자를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게 원망인지 몰랐대. 그냥 억울하면 그냥 울지. 근데 잘못 안 했는데 뭐 하면은 이게 울잖아요. 나를 잘 울었는데 그냥 원망은 할 줄은 몰랐대. 그래서 제일 좋은 사람은 원망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몰라야 돼요. 응? 원망이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야. 근데 좋겠죠. 어린이들은 원망이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 한 5, 6살은 원망을 몰라요. 그냥 울기만 하지, 뭐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 덕선이는 원망이란 거 알아요, 몰라요?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게 원망이다 하는 것은 그건 원망을 해보면 그게 있어요. 근데 어릴 때는 원망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원망인지를 알 수가 없어. 다른 사람 원망하는 걸 봐도 어때? 그냥 억울하면 울지. 억울하면 울어도 그냥 원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 이제 어떻게 돼? 억울하면 울어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때가 참 좀 소자소동소. 어릴 때가 가장 좋아요. 어릴 때가 가장 좋은 때라. 그래서 대산종사님이 나를 보고 꼭 사람들한테 얘는 11살 때부터 나한테 왔다 그래요. 11살 때 대산종사 못 만나고 14살 때 만났거든. 그 지나가다 한번 본 거지. 대산종사 나를 기억을 못 하고 어린애가 지나갔는데 어떻게 알아? 나는 기억을 해도. 11살 때 내가 이제 부처님에 대해 신심이 났어, 그때. 근데 그건 있었는데 계속 11살 때 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순수한 마음에 부처님에 대한 신심. 이거는 그냥 평생을 가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에 부처님에 대한 신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갖고,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 한번 감탄을 하고 가는데, 이게 보온감사 생활의 4단계. 1단계는 원망 생활을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보온감사 생활의 4단계. 1단계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1단계예요. 그냥 일상생활법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응? 외워서 감사로 돌리는 거예요. 일단 마음 일어나면 돌려야 되잖아요. 2단계는 감사 생활을 보온감사 생활로 돌리자. 보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만 안 해요. 보온을 해야 된다 이거죠. 태어 단계는 보온감사 생활을 온 불공생활을 했다. 감사에다가 사막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막을. 그러니까 보은에다 사막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공이에요. 그 다음에 내 4단계는 은의 핵을 보유하여 전하는 고등종교인이 되라. 요게 이제 지난번에도 했는데 핵심이라 이거죠. 부처님은 자비의 핵, 예수님은 사랑의 핵, 공자님은 인의 핵, 노자님은 사양의 핵을 이게 2000년간 전해주셨다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했는데 저는 이제 요거는 많이 들었어요. 대단종사님한테. 대종사님도 은혜액을 소유했다고 했는데, 예? 이 법문에 보니까 참 이거는 이 대종사님의 은혜액을 보유하셔서 전 인류 전 생명에게 태양보다 더 뜨거운 정의, 구름달보다 더 원만한 정의, 생명을 다 바쳐도 여한이 없는 정의 핵을 전해주셨다. 이 정의라는 건 서로 가까워서 친해진 정의.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가 뭐냐면 우리 대종사님이 처음 초창을 세우고 9년 시작했잖아요. 그때 모여서 법회를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태양보다 뜨거운 서로 간의 정의가 통해 엄청나게 그 말할 수 없는 인정이 통했단 말이죠. 응? 그게 대종국에 나오자 우리가 너무나 기쁘게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러지만 내년에 한참 가면 또 사이가 벌어진다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다 바쳐도 여한이 없는 정의핵. 왜 정의핵이라고 했을까? 어? 태양보다 뜨거운 정의핵. 참, 이게 자꾸 이리 말을 찾다 제가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정탄종사님도 또 이렇게 했잖아요. 대종사님의 그 지난번에 한번 읽었잖아요. 20년간 정탄종사님께서는 그 대종사님의 정의핵을 이어받아서 20년간 형제 자매를 다 같이 빠짐없이 이끌어 나오신 가운데 내로는 안으로는 다 크지 못한 어린 자매 형제를 품 안에 안으시고 그러니까 그때 한 수천 명 됐어요. 이렇게 수천 명인데 그거를 다 안에 안았는데 별사람이다. 별사람이다. 그냥 말썽 부리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별사람이다. 아직 자라나지를 않았어. 제대로 법이 익지를 않았어. 대종사님이 이제 가르치다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다 품에 안으시고 일제의 무서운 탄압, 그 일제의 탄압을 받고 8.25의 혼란한 국난이며 6.25의 무서운 대란이며 그걸 다 겪었단 말이죠. 엄청나게 어렵고. 근데 그냥 병이 나시잖아요. 돌아가시 9년간 병 나갖고 중풍 잘 못 다니셨잖아요. 9년의 외우 내환 속에서도 그랬거든요. 그 이제 정산영을 본 건 우리 수사님이 맨날 어릴 때 보고 다녔대요. 응? 김순경 우리 더 다녔어요. 종탄은 어떻느냐? 자비의 화신이라고. 그냥 딱 보면 자비의 화신이라고 그래. 자비의 화신. 대종사님의 이런 대도를 시방세계에 전하라는 주소 일념하에 마음 한 번 가라앉고 이마 한 번 찡그린 바 없이 교단을 만대에 전하신 것은 은혜핵을 보유하신 대종사님의 거룩한 대종사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들이 할 일은 정산종사와 같이 어? 뭐야, 자비의 화신이 돼야 돼. 해갖고 누가 우리 보면 그냥 정탄종사 저랬구나. 나도 이제 저렇게 해보려고 이제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꿈에 정산종탄이 두 번, 세 번인가 봐요. 세 번. 그냥 나타났어요. 꿈에. 그래서 그냥 보름달 같이 해서 탁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세 번은 한 번은 교무님들이 쫙 앉아 있는데 제일 앞에 앉아서 뭐 충문을 읽어. 지내는 것. 충문을 읽어. 충문을 읽는 것인데 소리가 뭐라고 들려. 충문을 읽으면서 그게 아마 대종사님이 무슨 뭐 하시고 뭐 일제 49제 그 지내는 것 같아. 교무님이 쫙 앉았고 제일 앞에서 정산을 뭐라고 읽어. 그랬는데 보니까 정산종사님 충문 읽는 게 있어요. 나 목소리 들어봤어. 충문 읽는 것만 남아있어, 하나. 대종사님 그 열반 기념제 충문 읽는 게 그게 남아있어.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 이상해. 그 속에 있었는지는 모르지. 응? 대종사 돌아가실 때,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 제자니까, 대종사님 같이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좀 이제 정산종사님 같이 그 자비의 화신이 한번 돼보면 어떨까? 엄청나게 자비의 화신을 돼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이 어떻게 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닮아가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이 자꾸 나요. 나는데 여러분들은 대산종사님을 직접 못 뵈갖고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대산종사님을 직접 뵀단 말이죠. 그럼 이제 훈적을 받아갖고 그냥 모든 잡념이 떨어지고 오직 그 법기운이 꽉 차갖고 이 서울로 가려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벗어나서 이제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발걸음이 안 떨어져. 그랬는데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 세상에 들어왔으니까 그때 대산동생 모시고 있을 때 그 감정을 잃지 않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이 화도 나지 원망도 나지 하는데 막 죽을 힘을 다해갖고 이제 노력을 해.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원망 안 하려도 원망심이 나고 화를 안 내고 그냥 막 고전을 하는 거예요. 막 죽기 살기를 왔다 갔다 하다 아유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하냐고 막 안달이 났어요. 그냥 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 원망심이 나지 말았는데 나냐 하고 막 안달이 났어. 그래갖고 이제 6개월 있다 대산종사한테 딱 가. 그래서 막 억울한 일도 많아 그냥 막 무시하게 막 많아. 그래갖고 막 딴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내 혼자 그냥 애를 쓰고 그걸 막 이태내고 가서 딱 가서 이제 대산종사 절을 딱 하고 이렇게 보면 대산종사님이 나를 딱 바라보는데 그 눈이 보름달. 둥근 보름달이 탁 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를 다 알고 있다. 이거 한마디로 너를 다 알고 있다. 그렇게 그냥 고생하고 왔다 갔다 하는 다 알고 있다. 이 생각이 딱 눈 속에 딱 그게 있어. 그럼 이때까지 고생이 쫙 하나 싹 없어져 버린 거야. 그 분별이, 내가 잘못한 건 아니구나. 내가 잘못한 건 아니구나. 그뭐 있어도 그걸 애써서 그냥 없앨라. 그러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했지.
잘못 아니구나 마음을 푹 넣으면서 또 거기서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이제 봄날이 차갖고 가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20년간 그랬단 말이에요. 20년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승님과 그 윤기가 통하는 거예요. 윤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윤기가 통하는 거라 한 번은 내가 이제 어디에 영국에 갔다 왔거든요. 영국에 갔다 와서 이제 우리 삼동원이 없어지고 이쪽 옮겨 벌곡으로 가서 이제 그 가서 인사를 했더니 그 대산종사 기도문이 나왔다 그래 기도문. 보니까 뭐 상당히 좀 톡톡하고 좋아요. 아, 이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그때부터 그 기도문으로 막 아침 저녁 하는 게 지금까지 한 거예요. 40년, 50년간. 그래갖고 뭐 다른 건 안 가르쳐줬어요. 저한테 직접. 일어나면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문지르라. 그걸 직접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누워서 선할 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세를 가르쳐 주더라고. 누워서 선할 때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난 누울 때 항상 그렇게 누워요. 누워서 이렇게 한다. 그거는 직접 가르쳐 줬던 아무도 없는데 제 앞에 있어서. 아, 그렇구나. 그래갖고 이게 간격이 없다는 거 스승님과 우리가 저는 그래. 대산동사님이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그냥 알아 나는. 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스승님과 간격이 없어져서 스승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로 통해야 돼. 그러니까 스승님의 뜻인 이런 것이겠지 하는 게 지금도 아무 생각이 없어도 그냥 대산동사님 이렇게 해라. 어? 말썽부리는 덕선이 잘 봐줘라. 제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새 신심이 많아졌대요. 요번에 이제 졸업하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은혜의 핵을 보여야 되는데, 이 마지막 요 말을 달았어요. 참안 했어요. 우리도 큰 서원, 큰 적공으로 세계를 평화시키고, 세계 평화를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세계 평화를 원하고, 국군을 융창시키며, 우리나라를 융창시키며, 교훈을 팽창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무서운 고통과 죽음과 어려움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 앞에 무서운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큰 서원과 큰 적공으로 치력을 극복하라. 치력이란 말은 대산종 선생님이 썼어. 인터넷 찾으면 아무도 없어요. 대산종 선생 본문만 장 나와요. 인터넷 찾으면. 단나 오해라겠지. 치력이란 안 쓰고 원불교에서만 쓰는 욕이에요. 이건 제욕, 세욕, 명예욕. 제는 물질욕이고 세욕은 이성에 관한 욕심이고 명예욕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면력이라는 게 있어요. 잠자는. 이것도 한번 욕심이 붙으면요. 세상에 끊기 어려운 게 수면력이요. 어떤 전쟁에 나갔는데요. 자는데 총알이 날라와도 잔대요. 총알이 날라와도 그냥 잔대요. 그렇게 수면력이랑 무섭대요. 그냥 총알이 날라와도 그냥 잔대요. 그러니까 거기다 식욕. 이 식욕 업데이가 나는 식욕은 항복 받았어. 이게 많이 안 먹어. 많이 안 먹고 항상 먹다가 조금 배부를 타면 그냥 딱 저절로 손짓 나죠. 좀 나지는데 이것도 잘못 습관이 들으면요. 특히 저녁 먹고 뭐 먹기 시작하면요. 자꾸 먹고 싶대요. 몇 번 내가 그랬대요. 안일력, 인연력이라는 게. 그 인연력을 극복해서 은의 핵을 보호하여 재생의지하는 고등종교인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줬으니까 우리가 치력을 항복받아야 돼. 치력. 치력을 항복받아야 돼. 우리 이렇게 임채건이 무슨 이 중에 일곱 가지 중에 뭐 항복받는 게 항복받. 완전히 항복받은 건 없어. 근데 그래도 대충 항복받은. 뭐 그래요. 제역을, 이게 제일, 저거에 진 사람은 제일 한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대부분 제역 항복받는 게 좀 앵간한 사람 많이 항복받는데요. 여기에 차기 붙은 사람은 이제 막 물질에 차기 붙은 사람이니까 제일로 저거예요. 욕계. 그러면 여기 은원이 뭘 항복받아? 어?
제일 앞에 세 개는 한국 받았어? 다는 안 돼도. 그래서 난 수면력도 이렇게 거의 이렇게 한국 받고, 식욕도 한국 받고, 안일력, 뭐,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나태해지는. 인연력은 자관,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자식이나 거기에 대해 욕심이 붙은 거예요. 인연력. 친척에 대해 욕심이 붙은 거예요. 이게 되게 어머니들이 자식에 대한 착심, 무지하게 붙었어요. 인연력. 그걸 인연력이라고 해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착심이 붙은 거. 그다음에 제욕, 세욕. 요거를 완전히 한국 받아라, 이게. 동원이는 이 중에서 한국 받은 거 뭐 있어? 독이랑 인연욕을 미국 한국과는 넣었어요. 아이야, 제역하고 인연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가 잘 안 돼. 그럼. 아, 지금 먹고 살 정도 있으면 되고, 어, 역시 이제 수면욕과 식욕이 큰 문제고요. 그렇구나. 수면력이 있어. 명예욕도 약간 명예욕이 좀 있어요. 명예욕 많이 한국을 받았고요. 아이야, 이게 어머니가 항마에 하더니 여기도, 명예욕은 어, 뭔가 목적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해야겠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면 어, 그냥 내려와야 되는데 어, 사람들이 그게 어려운가 봐요. 어, 칠 때 내려오는 게 어, 어려운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식욕과 수면욕과 식욕, 안일욕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안일력도 그냥 게으러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수면욕과 어, 식욕, 안일욕. 어, 내가 무직 타이거라는 그 캐릭터가 있거든요. 어, 내가 무직 타이거라는 그 캐릭터가 어. 맥주 마시는 거 빼고 나랑 다 똑같더라고요. 맥주 마시고. 술 마시는 거 빼고 똑같아. 빵이라고 있는데요. 예. 그 똑같아요. 그렇구나. 그래도 몇 개 한국 받으니까 다행이다, 야. 힘든 거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약간 한국 받아야 돼. 여기, 이 욕심 때문에 뭐가 다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명예욕이 되게 학문이 많은 사람 명예욕이 많아. 그렇죠. 명예욕 다 있어요. 뭐 교수들 다 있어요. 엄청 많아요. 은근히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국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은혜를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치력을 한국받으라 그랬거든요. 은은 세계를 구원하는 길이요. 뜨거운 정이요 대자입이라. 이거 대산용사에 참 뜨거운 정이라고 했어요. 은이라는 건 서로 가까운 정이 뜨겁다. 이 뜨거운 정이라 은이라. 그러니까 부모 자녀 사이는 뜨거운 정이가 흐르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게 은이라 이거.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안 퍼져서 자기 자녀하고만 하고 있잖아요. 이 뜨거운 정이가 흐르는데 이 서로 사귀어 친해진 정 이게 정인데 우리 대산종사님 왜 이 정의를 이렇게 강조하나 했더니 이게 대종사님 볼때 교단법 일장에 해놨대요. 예. 정의란 말 이게 한번 봐요.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정의가 부자같이 무관하여야 가르치고 배우는데 막힘이 없고 동지 사이의 정의가 형제같이 친밀하여야 충고와 권장을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그런 뒤에야 윤기가 바로 통하고 신법이 서로 건네어서 공부와 사업을 하는데 일단의 힘을 이루게 되나니라. 무관이란 것은 간격이 없단 말이에요. 허물 없이 친하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무관하다. 응? 무관이라고도 하고 무관이라고도 해요. 일단의 힘인 한 덩어리의 힘을 이루게 된다. 이게 대종경 교단법 1장인데 교단을 이끌어가는데 1장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행품 1장은 뭐라고 했어요? 일상수행요법 반주하는 제일 중요하고 교단을 이끌어가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의란 말이에요. 동지사의 정의가 최고라 이거죠. 대종사님도 그 동지들 지금은 이제 너희 이렇게 친한데 내년에 갈라질 날이 온다. 그래갖고 그 이거를 영원히 지속하라. 그렇게 얘기해갖고 우리 옛날 스승님 보면 엄청나게 서로 그 정의가 흘러. 근데 밑으로 지금 내려올수록 정의가 안 흘러. 안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가 흘러야 되는데 스승과 제자의 정의가 서로 친해진 두터운 정의 부자와 같이 간격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간격이 없어야 가르치고 배우는데 막힘이 없고 가르치고 가르치는데 막힘이 없단 말이야. 어떤 것도 다 가르치고 야단도 치고 뭐도 하고 이게 돼야 돼. 그럼 우리 목표는 그래요. 내 생각에 해산매가 바깥으로 나갈 게 아니라
이거를 실현을 하자 이거예요. 실현을 해서 동지 사이의 정의가 형제같이 친밀해야 충고와 권장이 주저하지 않나니 그랬군요. 충고를 해도 뭐 잘못했으면 너 이게 잘못했다 고쳐라. 이게 잘못했다 고쳐라.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고치라 이렇게 한다 이거죠. 다르니는 친구 맘대로 충고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야, 어? 몇 명이나 있네요. 몇 명이요? 우리 저기 있어요 없어요? 덕선이는 친구가 없어. 공부하느라고 친구가 없었대요. 그러면 이 동지와 동지 사이 요걸 이 정의가 실현될 때 태사매가 실현될 태사매 오면 완전히 저렇게 친구 사이 형제같이 친밀하고 스승과 제자가 간격이 없고 요렇게 만들면 저절로 확산된다. 내 이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뭐 자꾸 확산할 퍼지고 하자. 그 돼야 되긴 하는데 우선 이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게 해보겠어요. 여보 말은 잘하는데 내가 막 꾸준해도 울기는 하도 원망은 아, 부모님이 꾸지람은 뭐 이게 그 다르잖아요. 딴 사람한테 이하다 맞는 거 부모님 하라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억울했다가 조금 더 풀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면은 안 풀리잖아요. 그게 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 요 사이가 요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덕선 앞으로 뭐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봐야죠. 윤기가 통한다고 했죠. 윤기. 아까 지난번 윤기라고 했잖아요. 서로 도를 지켜서 행하는 데 따른 윤기. 그 기운이 통한단 말이에요. 이 공자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하고 윤기가 통했는가 봐. 윤기가 통했는데, 뭐 근데 글을 보니까 이랬어요. 아무리 앉아서 있다가도 봉사가 오면 일어선다.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봉사가 이렇게 오면 딱 일어선다. 그러니까 이게 봉사가 잘못 갈까 봐 딱 일어서서 이렇게 자리를 비켜주고 이런데요. 보통 사람이 공경하기를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공경하기를 이렇게 하는데 윤기가 통하더라. 윤기가 임금님하고도 통하고 아랫사람하고 통하고 윗사람하고 통하고 이렇게 윤기가 두루 통해낸다. 신법이 건넨다. 신법이 건넨다가 마음 쓰는 법이 건너가는 거예요. 마음 쓰는 법은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이렇게 마음을 써라. 이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냥 교리는 가르쳐도 마음 쓰는 법은 가르쳐 줄 수가 없는데 오래오래 다니다 보면 아, 이렇게 마음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쓰시는구나 하는 거를 깨달아 갖고 그게 통하는 거예요. 어? 통하는 거예요. 대단한 정말 오래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 통하는 데가 있어. 어떤 때 굉장히 막 무섭게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무섭게 하나 막 그렇게 어? 무섭게 하나 하고 내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내지 보니까 내가 부모님하고 사이가 나쁘면 막 무섭게 해. 아, 내가 부모님하고 사이가 나쁘다.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으면 언제 그랬냐고 안 그래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뭐 나도 이제 가끔 이렇게 무섭게 하면 왜 그러시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딱 깨달음이 마음이 통하는 건데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막 일하냐 이렇게 하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법이 건네야 돼. 신법. 마음 쓰는 법이 건네야 되는 거는 마음을 쓰는 것을 말로 할 수 없는데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할 수 없을 때 통하는 신법이 건네야 이게 이제 참 스승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신법이 건네야. 그러니까 윤기가 통하고 신법이 건너려면 정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공부와 사업에 일단의 힘을 얻게 된다. 일단이라 한 덩어리 힘이 뭉치게 된다 이거죠. 해산매에서 사람들이 동지끼리 서로 충고를 맞이 않고 그 형제같이 친밀하고 부모 자녀같이 이렇게 스승 제자가 되고 그러면 일단의 힘이 뭉치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의 힘이 뭉쳐야 이게 안 뭉쳐졌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교화를 잘못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원을 세워야 돼, 서원을. 교단품 1장이니까 우리가 꼭 일상생활 일종은 막 요새 저녁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차차로 돼가요. 이 요거를 한번 또 이제 저녁에 한번 외우고 약간 한 번씩 읽고 자야겠어요. 그러지 말고 저기 누구 강창을 참 읽어봐요. 어, 어.
예. 대동사 말씀하시기를 스승과 제자의 정의가 부자같이 무관하여야 잘 치고 배는데 막힘이 없고 동지 사이의 정의가 형제같이 친밀하여야 충고와 권장을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한 뒤에야 윤기가 바로 통하고 신법이 서로 건네어서 공부와 사업하는 데에 일단의 힘을 이루게 되나니라. 요거를 명심하고 이것이 우리 교단의 1번이요. 교단을 이끌어가는 1번이면 새삼에 이끌어가는 것도 1번 아니요. 교단은 똑같은 거니까. 우리 새삼에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제가 포부가 이렇게, 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든지 이거를 실현하면 다른 건 다 된다. 이거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거는 금방 쉽게 되는 거예요. 요거만 되면 다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갖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사은의 윤기는 보은으로 건네고, 불주의 신맥은 신으로서 통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지 만물 어느 것 하나가 서로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는 것이 없으니 은은 바로 정이요. 이게 정이라고 했거든요. 정의는 바로 도덕이다. 그러므로 은이 서로 알아야 도덕이 행해질 것이요. 도덕이 행해져야 천하가 좋아질 것이니 은의 도가 천하의 근본이다. 이게 이제 은의 도란 말이에요. 이게 은의 도에 대한 대단한 본문이에요. 요걸 이제 이런 것도 외우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좌산 상사님께서 이제 보온성 구조를 이게 처음에 보이 오르시면서도 이걸 내놨어요. 근데 읽기는 너무 어마어마해갖고, 아이고야, 이걸 어떻게 하나. 그냥 보고만 좋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두고 있다가 요즘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전무 출신의 도가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해. 못, 근데 자꾸 외우니까 어마어마한 게야. 그렇지 않은데 그냥 가까워졌어. 가까워져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무치진도가 그냥 너무 막 거창하게 돼 있어서 처음 읽은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하냐 하는데 자꾸 외우니까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법문은 가까워져야 돼요. 이게 보온성 유도도 자꾸 읽어서 가까워지면 행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하나로도 빠짐없이 다 발견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나한테 주어진 은혜가 수천만 가지가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발견했느냐? 이거예요. 은혜 발견. 사은과 혈맹이 통한 은혜를 느끼며 나의 행동 전부가 온통 보온 활동으로 바뀌는가? 전부 보온 활동으로 바뀐 나는 행동 전부가 보온인가? 천만여경이 나를 괴롭히고 생명을 위협한달지라도 추호의 원망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태어나면서 보은의 마음을 잃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군요. 그래서 수껍다생의 뭉천 원한이라도 유감없이 풀고 은화시킬 수 있는가. 은혜로 만든다는 게 은화라니까. 수억 년 수십억 년 동안 뭉천 원수를 풀어버리라 이거예요. 100번 잘못해도 101번 용서해서 은화시킬 수 있는 아량이 있는가? 은을 다생 겁내도록 영생을 통해서록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일체 경계와 선인 악연을 다 같이 은화시킬 수 있는가? 일체 경계와 선악 인연을 전부 은화시킬 시황세계 육도사생을 남김없이 은화시키고 일체 생명들 사이 한 생명이라도 상극 없이 상생의 은으로 바꿔놓는가? 천지만물 홍복교와 삼라만상에서 무한한 은혜를 발견하여 남김없이 개척 활용할 수 있는가? 9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은에 대한 보은은. 근데 핵심은 보은이에요. 우주만유와 윤기가 통하게 하는 길이고 우주와 내가 윤기가 통한단 말이죠. 우주만유를 은으로 만드는 길이요. 우주만유를 선연으로 만드는 길이 우주만유를 폭전을 만든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거는 하루에 5번은 못 읽겠고 길어서 한 번 정도씩 읽어보고 나는 이제 매일 한 번씩 읽어보려고 해갖고 가까워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대종사님의 특징은 사람과 사람 사이 윤기뿐만 아니라 천지와 사람 사이 윤기를 만들었다. 천지와 사람 사이 윤기. 이게 사람이 천지가 하고 내가 서로 윤기가 통해 부모, 자녀 같은 윤기가 통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걸 했어요. 최혜월 선사께서 사람이 먹고 사는 곡식을 딸도 먹고 살잖아요. 어? 뭐, 이 곡식을 다 먹고 살잖아요. 천지가 내놓은 젖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천지에 젖을 먹고, 곡식이 젖이래요. 젖을 먹고 산다. 그 서로 윤기가 통하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되잖아요. 이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나타나기 전에는
곡식이 없었을 것이다. 이 곡식이라는 게 막 변종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나타나기 전에 곡식이 필요가 없잖아요. 동물들은 곡식 아니어도 다 살아가, 먹고. 응? 근데 사람은 풀만 먹고 못 살잖아요. 곡식을 먹어야 힘이 나지 풀만 먹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렇죠? 곡식을 먹어야 되니까 사람이 고등동물이 나오니까 천지가 이걸 먹여 살리기 때문에 곡식을 내보내서 곡식이라는 게 생겼어. 그러면 이게 젖이 아니냐 이거. 사람이 나오니까 나온 젖이 아니냐. 이게 아마 뭐예요? 세계 그 지구학을 한 사람은 공부를 해갖고 언제부터 쌀이 있었느냐 하는 걸 알면 인간이 생긴 거하고 비슷하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원숭이들은 그 쌀 안 먹거든. 응? 원숭이들 쌀 안 먹죠. 밀도 안 먹고 뭐 새들이 꼭 새들은 뭐 아무리가나 먹을 게 많아요. 응? 그러니까 사람이 생김으로써 이거를 이 천지가 젖을 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밥 먹을 때 윤기가 통하잖아요. 천지하고 나 사이에 이 우리 어머니 같은구나. 이렇게. 내가 보면요. 천지가 비가 오는 걸 맨날 관찰을 해요. 관찰하면 날이 가물다가도 그냥 이때쯤 뭔가 그때쯤에 다 비가 내리죠. 어? 그다음에 이게 뭐 기가 막히게 딱딱 맞춰. 이거 뭐 어떻게 알고 하는 것이 나고 이거 하면은 잘못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안 돼. 정확하게 맞춰주더라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람과 이게 한 기운으로 통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우주 만유 전체와 인기를 통하게 하는 것은 우리 대종사님의 사은의 교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 사은의 은혜를 알아서 본 알고 사는 그런 걸 해보자. 이거 이제 너무 많으니까 뒤에 하고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보면 우리가 사은의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은혜의 소속례를 발견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다는 것이요. 보은 감상화 생활을 심화시켜 보은 불공 생활을 하자는 것이요. 보은성 구조와 은혜도와 은혜 핵보유 법문을 수시 독송하며 경계를 대할 때마다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함으로써 은혜 핵을 보유하여 정의 핵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산 운동이 은의 핵을 전파하는 그런 참 주인공이 됐으면 뭐 다른 이게 원불교도 있는데 또 왜 세사매가 생겼으며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세사매가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바로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은의 핵을 통해서 전하는 데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갖고 가만히 자기를 반성해 갖고 그래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다 옳을 수도 있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틀릴 수 있으니까 이제 원망하고 저도 이제 그걸 했어요. 마음속에 절대 감사를 해갖고 원망이란 거는 난 모른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일이 있든 원망은 안 해. 원망 안 해. 그러니까 이 슬슬 풀려. 그러니까 원망은 안 하고 그냥 마음에 그냥 원망이라는 자취를 없애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윤기가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배워갖고 마음속에 원망이란 건 뭔가 모르게 아주 잊어먹어요. 잊어먹고 이렇게 해서 이 은혜 핵을 소유해 그 정의 핵을 소유해서 전하는 보름달보다도 원만하고 생명을 다 바쳐도 한이 없고 태양보다 더 뜨거운 정의 핵, 은의 핵을 토위해서 이 세상을 참 정의가 넘치는 세상으로 바꾸는 이런 주인공이 되자 이렇게 하고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요게 지금은